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1월의 첫날입니다.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2장입니다.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할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 루하흐를 넣어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과 같은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차원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흙에서 생긴 뼈와 살이 있고 또 피와 근육이 존재하고 이런 무기물로서의 자연적인 인간이 있고요. 거기에 생명이 생겨 먹고 자고 집단을 이루고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적인 차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상을 꿈꾸고 추구하는 정신적인 차원으로서의 인간도 존재한다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간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한다면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차원, 바로 영적인 차원으로서의 인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도 있죠. 우리가 감기가 오듯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통합됨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까지 해결해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적인 문제의 해결, 우리 마음의 상처가 해결됨으로 인해 영적인 문제가 뻥 뚫려서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를 구분할 수만 있을 뿐이지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라는 차원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영역으로 통합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존재와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또 죄인과 신령한 자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이란 말을 헬라어로 푸시케코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자기 정신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정신적인 차원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더 타락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됩니다. 육과 육신으로 번역되는 게 같은 말 아니냐?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구분에 따르면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정신에 지배받는 사람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쾌락의 삶의 목적이 되는 본능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겉으로 고상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육에 속한 사람들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나 궁극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고 사단의 종로를 탄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육과 육신의 사슬을 끊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신령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7절 8절의 말씀 보면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신령한 사람들은 언제든지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진행하시려는 이 역사 한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이를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수준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장하심에 그들이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분별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에 민감하게 깨어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장하심 가운데, 감동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깨어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그럼 육에 속한 일과 영에 속한 일로 나뉘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육에 속한 일이고 영에 속한 일일까요?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다 육의 일이고 영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영의 일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육에 속한 일이 되고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인 동기와 의지로 진행하는 모든 일은 영에 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도요. 여자친구 사귀러, 남자친구 사귀러, 젊은이들이 다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교회 나오게 되죠. 또 선거철이 돼서 또 유권자들을 만나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 만나러 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치러 교회를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이민 생활을 하는데 본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사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찾아갈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육신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몸을 위해 하는 일도 헬스클럽 가서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꿔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관심으로 운동을 하면 이 헬스클럽에서 짐에서 하는 운동도 영적인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육신의 일, 육의 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살림살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이름이 살림교회인데요, 살린다는 뜻 아닙니까? 살림의 반대는 죽임이겠죠. 이게 얼마나 영적인 단어입니까? 내가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또 집안을 관리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이 살림살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은 그 사람이 어떤 차원에 통합되어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그 종류가 애초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 우리의 모든 직업도 마찬가지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 되면은 그 직업도 영적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가 만인사제설 아닙니까? 전에는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각자가 예배자가 되고 각자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세속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만인사제설 아닙니까? 세속적 직업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직업이 되면은 그것이 성직이고 영적인 일이 됩니다. 목사의 목회는 모든 것이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목회도요. 제가 소명의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직업적인 날개만 남아있다면은 여러분 그것도 충분히 세속적이고 충분히 육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자가 될 수 있으면 영적인 사람, 또 신령한 자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하는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해 하는 영적인 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깨어있게 됩니까? 영적인 일을 더 잘 분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액션 플랜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영적 일기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해봤던 하루하루 일상의 훈련 중에 가장 성취감 있고 적합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훈련은 아침에는 새벽기도 또는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저녁에 하루 일기, 영적 일기를 쓰며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이 하루의 사이클로 살아가는 게 가장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저는 저의 삶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